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막 새초롬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마지막까지 건강을 잘 지키려고 되길 바란다. 우리 몸과 영혼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말 있죠. 행복하면 우리가 웃을 수 있죠. 또 다르게 웃으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해지죠. 이 말도 틀린 말이 아니죠. 우리 몸과 영혼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건강도 중요한 점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도, 정신적인 건강도, 영혼의 건강도 지키면서 잘 살아가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또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 평강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땅에 살면서 일반적으로 참 많은 걱정들이 있죠. 가장 문제가 큰 걱정은 먹고 살 것이죠. 뭘 먹고 살까? 어떻게 먹고 살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울까? 쟤도 어떻게 키울까? 자녀에 대한 거죠. 그리고 또 지나면 이제 은퇴 후에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옛날에는 은퇴가 난다면 길이가 20년인데 이제는 뭐 30년 훌쩍 넘고 살아야 되니까 요즘 더 하죠. 은퇴 후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일까? 사람도 있고 있지만 또 하나 더 있죠.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후 문제. 또 5대 대책은 다 열심히 준비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사후 대책은 잘 준비 안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사후 대책. 이런 것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염려가 있죠. 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당연하게 이런 문제는 다가와 있었죠. 뭘 먹고 살까? 우리 자녀 어떻게 키우십니까?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우리 얘기는 뭐 사업 문제는 뭐 넘어가겠지만 우리 모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참 놀라운 말씀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될 거야. 용기도 얻을 수 있고 평안한 그죠? 점점 주님 앞에 가니까 참 빛도 들어가고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까 딱 결심하고 살았어요. 일주일 지났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당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확실히 믿음이 좀 가지고 시작한다 할지라도 우리 생각대로 우리 기대대로 잘 진행되지 않는 것이 실제 우리 삶이죠. 이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좀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가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도 때로는 의심도 생기도 하고 염려도 생기고 불안도 생기고 막 그런 거예요. 이런 일이 수시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의 다반사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의 후속편이라고 할까요? 실천편이라고 할까요? 지난 말씀은 이제 실천편이에요. 실제편. 실제 어떻게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또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가? 수시로 일이 우리에게 올 거니까 낙심하고 의심은 들고 두렵고 염려가 찾아온 것이 우리들의 삶이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을 잘 듣고 바르게 생각하고 순종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의심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믿음이 좋은 사람도 뭐 여러분 보기에 내가 목사니까 목사님 참 믿음이 좋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저조차도 염려와 의심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고 보통 사람의 모습이고 우리의 한계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신 길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보낸 엘리야 같은 사람으로 성경 말하고 있죠. 이런 믿음이 고정되게도 세례요한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광야에 나가서 낙타토를 입고 메뚜기가 석청 좋은 거지만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광야에 자라면서 광야에 살면서 그 당시 말씀이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 회개하라. 뭐가 갖고 왔다? 천국이 갖고 왔다고 회개를 막 전쳤어요. 그리고 그 당시 그 사회를 지배한 기득권층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진노의 도끼가 나무 뿔에 놓이는 걸 보지 못하냐고 막 그렇게 진노하며 그렇게 화를 내가며 불같이 하늘 앞에서 선포했던 바로 그분이 세례요한이에요. 이런 당당한 세례요한에게도 뭐가 찾아왔어요? 의심 찾아왔어요. 이 당당했던 세례요한 세상에 두렵고 사납던 세례요한에게 또 의심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의심입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맞는가? 정말 맞아? 과연 정말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는가? 세례 안에도 이런 것이 가득 찼어요. 자기 인생이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메시아를 준비하는 길을 걸어왔던 세례 안에게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인 거예요. 내가 정말 맞는가? 정말 내 길을 제대로 왔는가? 뭐 그런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어요. 정말 맞는가? 우리에게도 막 의심할 때가 있어요. 의심하면 뭐가 옵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쌓이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결할 것일까? 오늘 세례안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의심이 와서 염려와 두려움이 왔을 때 이렇게 해결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세례안이 먼저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을 걸어갈 때 의심과 두려움과 낭만이 올 때 오늘 10조 가지 말라고 제목 지었는데 아침에 갑자기 제목 조금 우리 전문층 잘 모를 것 같아요.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낙심하다보다는 실족하지 말다가 더 맞는데 실족하지 않다는 것은 미끄러져서 넘어지다가 실족하는데 미끄러져서 신앙생활하다 미끄러지지 넘어지지 않길 바란다. 미끄러져서 넘어지지 않길 바란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찾아갑시다.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아내를 잡는 거예요. 그 제수씨를 그냥 뺏어버린 거예요. 뭐 이런 일을 그냥 볼 수 있습니까? 이 불가피의 세례요한이 아무도 그 당시 대왕이 헤롯 대왕에게 모든 권력을 주고 있는 헤롯 대왕에게 이 나쁜 놈 그것이 정당한 일이라 말하니까 세례요한이 차마 죽이지도 못하고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니까 죽이지 못하고 어디 가뒀습니까? 옥에 가둬버렸죠. 결국 옥에서는 죽지만 지금 옥에 갇혀있는 상태예요. 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들리는 소식이 들리는데 예수님의 소식이 들리면 들릴수록 그 소식을 들으면 들을수록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메시아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있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네. 그렇죠. 세례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둘을 불러서 가서 물어보라 직접 물어보기로 결정했어요. 뭘 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질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당신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직접 대답해 주세요. 이걸 물어보는 거죠. 요한의 의심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런 세례 요한일지라도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앞서서 길을 준비한 자로 보는 걸 아는 자로서도 메시아의 생각이 자기 생각에 묶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생각이 무서운지 알 수 있겠죠.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먼저 보낸다는 사실, 자기가 먼저 보낸다는 사실도 뭘 알았어요? 말씀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자기 관념에서 묶여 있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괴리가 있는 거예요.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내가 맞다고 고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생각은 무서운 거고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또 우리가 스스로 또 이렇게 잡아오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이 말씀이 내 생각을 컨트롤해서 나온 그것은 정확한 말씀이 아니고 내 생각에 들어간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 아집이 잘못하면 세례 요한처럼 엉뚱하게 나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다들 조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요한은 정말 자신이 뭐 해야 될지 알았어요.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이번이 바로 메시아다고 확인했던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라고 말했던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확신했던 사람이
근데 지금 뭡니까? 의심도 보죠. 뭘 보고?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 하신 일을 보고 그리고 자기 생각과는 어떻습니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신 일과 지금 자신이 기다린 메시아 상이 지금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진짜 메시아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요한의 한계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존재하는 어느 누구도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는 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분명할 것은 이렇게 세례요한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안 열린다? 그 기대는 참 좋은데 그 소망은 참 좋은데 실제로 흔들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절대로 잘못되거나 이상치 아니에요. 왜냐면 세례요한도 그렇으니까 그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께 직접 나가기로 되죠. 직접. 세례요한도 감옥에서 오랫동안 생각했을 거예요. 긴 시간 동안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정말 이번 예수님인가? 그 중요한 문제를 그냥 결정했겠습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식과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그 모든 것을 다 상고하고 준비 다 이렇게 잘 해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결론이 안 나요. 세례요한 나름대로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사실과 좀 다른 거예요. 이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세례요한이 찾아온 것이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담아두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물어보거나 하지 않고 누구에게 나갑니까? 지금 예수님께 가서 직접 물어보는 결정을 해요. 참 잘하는 결정이에요. 문제 핵심을 좀 잘 발견했고 그것을 처리도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 세례요한이에요. 물론 의심이 들어왔지만 그 의심을 처리하는 과정이 아주 바른 과정입니다. 세례요한 누구에게 갔습니까?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분에게 직접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그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죠. 우리 의심에서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요.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르고 이것이 바로 오류가 없는 길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많은 것들 중에서 의심도 올 수 있고 염려와 걱정을 올 수가 있어요. 또 그것을 쌓아두고 또 밤새 걱정도 하고 또 목사님 말씀도 생각하고 또 성경도 읽고 또 이렇게 찾아보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막 깊이 고민할 거예요. 그 중요한 문제를 그냥 결정하겠습니까? 고민할 거예요. 그 고민하고 난 이후에 그래도 해결 안 하지 않으면 어디로 돌아야 된다?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누구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되고 난 다음에는 또 무엇을 살죠? 이것이 믿음으로 살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죠?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하나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아직도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지금도 내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 다스리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처음으로 돌아야 되는 거예요. 의심이 될 때는 먼저 이것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과 온 우주의 주권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걱정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그 믿음을 다시 소환해가지고 그 내 부딪히는 문제와 다시 접목을 시키면서 그것을 해결나갈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 때 하늘에서 자신의 계획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 이루어가시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하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자신의 일을 해나가시고 역사에 끌어갔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의심이 들고 낙심될 때마다 하늘이 주권자이신 것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각한다고 하지만 의심이 빠질 수도 없고, 의심이 빠지면 불안과 염려가 사람같이 물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불안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 오늘 요한처럼 바른 접근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요한은 예수님 나와서 직접 해결한 거예요. 직접 물어보겠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문제에서 해답은 오직 예수만 줄 수 있겠죠. 여러분, 이제 요한이 던진 질문에서 예수님이 대답을 드릴 차례죠. 예수께서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라고 그러죠.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22절부터죠. 22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대인이 보며 못 보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메시아가 오면은 그날에 그때 메시아가 오면 한 일어날 일들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21절은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고 있었을 거죠. 그 일을 하고 있었고, 내가 본 것을, 너가 직접 봤잖냐, 그 본 것을,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전하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행동으로, 자신의 행동, 자신의 삶으로 지금 이야기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을 가져온 그 사람에게 자신의 삶으로 대답하고 있는 거죠. 자, 봐라. 예수님 그때 많은 병자들을 거치고 있었죠. 기적을 베푸고 능력을 행함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직접 보여주신 거죠. 자신이 메시아임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사야서 예언의 말씀을 형상으로, 보이는 형상으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죠. 말로 설명한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시 더 강력한 답이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대답과 행동 일치할 때 영향력이 있는 거죠. 거기서 영향이 있고 거기서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뿐인 사람들에게는 권위가 없어요. 말과 행동 일치할 때 거기서 권위가 쓰여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조금 부담스럽겠지만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내 말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 교육의 첫 번째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정은 아름다운 미래가 보장될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가끔 보는 것은 아니고 24시간을 함께 사는 아이들이 24시간 함께 사는 그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부모가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부모의 권위는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렇게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한 말 때문에 참아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인정해줘야 되고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돌아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어. 여기 주변 다 알죠, 그죠? 저 사람 예수 믿어. 다 알아. 저 집은 교회 다니는 집이야. 다 알아요.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1.0, 1.5, 어떤 상황이 1.0.8이든지 다 보고 있어요. 두 눈을 똑똑히 보고 있어요. 저 사람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있어요. 어떨 때 막 욕하고 교회를 막 개독도 막 욕하고 있지만 다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습니까? 아, 저들이 우리가 좀 다르다. 자신들의 사회 방식과 우리들의 사회 방식이 다를 때 주목한 거예요. 그때 우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들의 행동을 주목하게 보는 거예요. 자신들이 추구하는 삶과 우리들이 추구하는 삶이 다를 때 그들은 우리를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우리가 전한 복음과 일치될 때 복음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증거가 힘있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도 막 전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그걸로 끝나서 안 돼요. 말로 예수 믿고 우리 요즘 축복받아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말해야 돼요.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갑시다 하고 말해야 돼요. 그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천국에 사는 사람의 모습을 행동을 보여줘야 된대요. 내가 정말 예수 믿고 행복한지 우리 지금 내가 행복한 모습도 보여줬는데 야 예수 믿고 행복해져 풍성해져 잘 살아 말에 안 맞아요. 영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의 복된 삶의 땅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복받아? 그래 자 봐. 그 대답을 우리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거 좋은가 같다. 정말 좋은가 봐. 라는 느낌이 들 수도 그들이 알아들어서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대답해주고 있어요. 내가 메시아야. 봐. 봐봐. 내가 메시아 맞잖아. 그럼 22절은 바로 또 말씀을 말로 확인해 주죠. 아까 읽었던 22절이죠. 이사야에서 말씀이에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 그 말씀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야. 그 말씀대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말하고 내가 메시아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예언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 메시아니까 다른 사람 기다리지 말고 너 낙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이 말이겠죠. 요한에게 다시 믿음을 불러일으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이 말씀, 예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요한은 즉각 알아들었을 거죠. 요한 즉각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명쾌하게 이사야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이사야의 세 군데 나온 말씀을 축약한 거예요. 이사야 29장과 35장과 61장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그 메시아 예언 중에서 축약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살다 나타나는 의심은 말씀으로 의심이 풀리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가 있다? 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중에 차 있으면 의심했을 때 그 말씀을 꺼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암송이 참 좋은 건데 암송하면 언제든지 꺼낼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데 할 수 있다면 말씀도 많이 읽으시고 암송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과 우리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처럼 감옥에서 헤롯의 희생 제물이 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주 반복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계획을 누구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한 대로 이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우리 나름대로 계획이 있죠. 기대가 있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말씀 순종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이렇게 해주실 거야. 뭐 이런 기대도 다 있어요. 그런 기대 없이 어떻게 신앙합니까? 딱 그런 기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런 우리 청사진들, 우리 아름다운 미래들, 그런 그림들이 그렇게 그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려질 수도 있고 또 그려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상을 하고 기대했지만 안 될 때 그때 실족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마라. 믿음 생활하다 이렇게 넘어지는 것 때문에 뭐 혼란스럽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발을 잘못 디뎌서 꼬닥 넘어지지 말라고 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참 많은 의심들죠. 왜 예수 믿는 내가 이럴까? 나한테 열심히 믿으라고 노력하는데 왜 내 모양은 이 모양일까?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일까? 또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는 그렇지만 좀 규모 큰 교회 성도들 함께 교회 신앙생활하는데 저분 보니까 별로 뭐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저분은 뭐 일이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지? 뭐 이런 생각. 정말 잘 믿어보라고 몸부림치는 나는 왜 이럴까? 우리 애들은 왜 이렇지? 이런 생각. 오늘 보면 저 헤롯같이 이제 못된 놈들은 가만 놔두고 왜 가만 놔두고 확 이렇게 어떻게 하지 않으신가? 이 약한 세상을 확 빨리 뒤져버리지 않는가? 버버리고 새로운 짓을 만드시지 않고 왜 방관하고 있습니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생각대로 그리고 됐다면 역사가 진행된다면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사람이나 나나 50% 100% 그죠? 그게 다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 탐욕에 따라 자기 좋은 쪽으로 원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나에게서 뭐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뒤에 나온 내용이 자기 뜻대로 되기 원하는 사람들, 자기 생각대로 진행되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의 내용이 31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 왔다고 피를 벌도 사람들이 춤을 추잖아요. 예,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 아니고요. 상가집 가서는 막 고고하고 막 이런데 뭐 안 맞아요. 내 생각 안 맞으니까 안 맞아요. 심지어 33절 35절 보시다. 세례와서 떡도 먹고 포도주 안 마신가 너희 귀신 들었다고. 그죠?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신가 뭐라 포도주와 떡을 탐하는 자고 세례와 죄의 친구고. 저한테 자기 생각대로 생각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막 세례 요한도 무시하고 예수님도 무시하고 다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되는다고. 초반에 말했지만 우리 생각이 너무도 무섭다는 것을 다시 느껴가지고 우리 생각에 내 생각을 고정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것, 나의 오류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돼요. 내 생각을 조정할 준비가 돼야만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다른 사람 앞에 설 수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갈 수 있고 동행하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만 왔다 가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삐져버리고 손놔버리고 외면해버린다면 어떻게 함께 되고 어떻게 하나 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한 가정 안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간에서 마찬가지예요. 어느 것을 다 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공통의 진리라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된다?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무 무용지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지금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도 말씀했었고 내가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의 기초부터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초부터 무너진 거예요. 터가 무너져버린 거예요. 터가 무너져버리면 무엇을 썼습니까? 구원의 확신부터 흔들린다. 내가 구원받은 것부터 흔든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절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것을 절대 아니고 다른 것을 흔들려야 됩니까? 얼마나 이중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동일하게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전적으로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였어요. 내가 좋은 거 내게 유익한 말씀은 전적으로 다 믿고 철저하게 믿고 그걸 주장하는데 조금 불리한 것은 외면하고
아는 척하고 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라고 말을 피해가거든.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사람의 방식이고 믿음의 방식이에요. 그것이 우리 삶의 실천편이죠. 실제 삶이에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겠지만 이것이 우리 것을 우리 한계에서 기억하고 언제든 이것이 사이클적으로 왔을 때 어디에 돌아간다? 말씀으로 돌아간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말씀 굳게 붙잡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 비교 불가죠. 뭐 뛰어난다 만다 말할 수가 없어요. 비교 불가죠. 넘사벽이죠. 요즘 말로.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달라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나한테 그러세요? 이렇게 말할 때 탓할 때도 있지만 욥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욥은 그렇지 않았을까요? 욥의 심정이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러세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욥밖에 막 그런 마음이 동요가 돼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만 우리 답답하면 우리 이런 거 상관없이 누구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진행하고 이루고 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함께 해주고 함께 힘을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천적을 쉬려고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 자기 아들을 줄 만큼 너와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내 자녀의 이름은 우리 모든 걸 다 주시지 않습니까? 자녀의 염려 고민을 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자애는 걱정을 털어놓고 핑핑 놀고 자고 있는데 부모는 그 걱정을 듣고 어떻습니까? 밤새 고민하고 먹지도 먹고 하다 보니까 부모가 사랑에 빠져있죠. 이것이 부모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죠. 우리 생각까지 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나의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그리고 그것을 다 행할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한다? 해결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믿고 끝까지 쉬려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잘 살 거라고 내 생각으로 그렇게 가있으면 실족할 일이 참 많아져. 의심과 염려, 두려움이 찾아올 일이 참 많아져. 생각할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예수를 바르게 믿고 살아야 된다. 그 생각으로 바꾸면 우리가 생각하는 실족과 염려, 두려움이 그렇게 많은 횟수가 줄어들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물어볼 때 예, 행복해요.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은 좋아요 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거든요. 나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실족한 일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